10계명 중에서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외부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탐심, 그 욕망,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욕심, 잘못된 욕심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옳지 않은 욕심까지 죄로 보신다.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탐내지 말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남의 이 아내에 대한 탐심이 없었다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탐심을 갖지 말라.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왔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심을 알게 만들어주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인간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는 그런 인간인 것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뱀에게 미혹을 받고서 그 나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의미가 좀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 하나님이 이 나무는 금지하셨는데 하와가 볼 때는 그것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좋다. 하나님은 나쁘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는 좋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문제가 있죠. 여기 탐스럽기도라고 하는 단어, 함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에도 먼저 반포가 되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제 10계명 10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내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불을 지피는 불씨예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불씨가 들어가면 어느 순간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불이 온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것이 자기를 태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에, 욕망의 불에 사로잡히죠.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면 눈이 가려져요.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눈이 열리게 돼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열리죠. 무엇을 알게 돼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다. 벗은 줄을 알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두려움과 수치감과 어두운 감정들이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 입죠.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수치감, 범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그 두려움을, 그 수치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내 행위로 가릴 수 있나요? 인간의 지혜로 그것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써서 노력을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 입는다 해도 그것은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가 않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런 길로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1계명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그대로 삭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죠.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탐내면서 욕망의 불꽃이 마음에 그 불길이 자기를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이에요. 탐심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의 죄가 아니어서 그것은 더 치명적이고 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죄예요. 드러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속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나오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묻는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또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길 원할 텐데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이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10번째 계명의 자리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거기다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게 이웃 사랑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많은 재물을 파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오히려 그 예수님 말씀이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모든 10계명,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지,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서 아주 멀리 있는,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에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다 보여주셨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이웃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뜯어서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자신이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그리하여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임을 깨달아야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모든 만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 그것을 자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신령한 만족, 그게 자족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풍부함에 처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궁핍에도 처하게 하시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것은 자기 혼자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그 영광 안에, 승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죠. 환난도 겪게 하시고 궁핍도 겪게 하시고 시험도 겪게 하시고.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영광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배고픔과
궁핍과 시험과 환난을 겪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활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재물과 이 땅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